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로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바모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기도와 전도의 응답을 받은 수많은 응답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기도와 전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누구로 어떻게 알고 믿느냐가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에서 13에서 16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선지자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중에 한 사람같이 예수를 믿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이요 극찬하셨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 중 한 사람인 것처럼 예레미야나 엘리야 이런 박애주의자나 또 율법주의자, 신비주의자, 종교인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중요한 응답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을 두고 예수님이 극찬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기도와 전도의 응답을 받은 수많은 응답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는 기도와 전도의 응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답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제가 신학생 때요, 경제의 문이 꽉 닫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저는 붙잡았습니다. 그래, 여호수아가 요단이 갈라지는 응답을 맛보지 않았냐. 요단은 절대 갈라질 수 없는 그 시기고 그때 가장 물살이 셀 때인데 그때 믿음을 붙잡고 제사장이 믿음의 그 발걸음을 요단강에 밟게 될 때 하나님은 요단 강을 가르는 역사가 되시지 않냐. 지금 나는 경제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할 수 있다. 이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막연하잖아요.
저는 이 믿음을 붙잡았거든요.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요, 저의 믿음을 보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딴 산 큰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 갑자기 도로가 나가지고 그 땅에 이 수억 원이 갑자기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나눠서 엠브레일로 했는데 그때 제가 2,4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 응답을 받고 나서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기도의 응답은요, 믿음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혈루증 여인의 믿음처럼 전도의 응답. 제가 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도 중요한 만남은요, 하나님이 전도하려고 밖에 내가 열심히 돌아다니게 될 때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 전도의 응답을 주시고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진짜 전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의 역사로 닫혀진 전도의 문을 여시게 되는데 그때 진정으로 전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문도가 오순절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여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처럼 전도의 응답은요, 내가 전도를 통해서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간증하는 것이 전도인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죠? 내가 믿음을 붙잡고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게 되고 그걸 통해서 간증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와 전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를 증거하고 있고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 본문이죠.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두 맹인이 그리스도를 만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성경이 도무지 안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저희 삶 속에는 나타나지 않는 걸 경험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한 거 있죠. 전도는요, 언감생심 하지도 못해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분을 내가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이 전도인데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80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이 믿어지는 거 있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성경이 안 믿어져가지고 제가 사실 교회 다니면서도 속으로는 끙끙 앓았거든요. 대표 기도할 때나 또 신앙생활하고 행사를 하고 또 여러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될 때 앞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우리가 하자고 외쳤지만 속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참 미치고 환장을 보시죠.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한 이후부터 제가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제가요,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알잖아요. 본인은 알거든요. 남은 속일지언정 나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생각만 하는데도요, 기도에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가 변화가 되다 보니까요, 자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간증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여러분 이처럼 제가요 그리스도 하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이후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완전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맹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종교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명 중에 5명이 장애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장애인은요 가장 분포를 많이 차지하는 게 지적 장애, 두 번째가 뇌병변 장애, 세 번째가 청각 장애, 네 번째가 시각 장애.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장애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맹인이 누구죠? 시각 장애인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장애우라고 말합니다.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라는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성경 본문을 보게 될 때 두 맹인이 예수를 만나 치유받게 되고 올바른 신앙을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통해서 기도 응답과 전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데 저는 달리 보이더라고요. 아,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맹인이 바로 문제이지 않겠냐. 여러분, 영적인 맹인이 누굽니까? 신앙생활의 한계,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전도의 응답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영적인 맹인. 이 사람들이요 많이 있다니까요. 저는 성경을 보는데 야, 이 두 맹인이 영적인 맹인이었지 않냐.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시더라.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 이 소문이요 돌고 돌고 돌아서 이 두 맹인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아,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렇다면 나도 찾아가야 되겠구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외치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누굽니까? 당신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족보는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게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족보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이것을 정확히 알았던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예수는 나를 고칠 수 있다. 예수는 나를 치유할 수 있다.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게 됐잖아요.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게 될 때요 그 즉시 치유케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 두 맹인이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무응답에서 벗어나 기도, 전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 없는 말이 천리가 나고 비밀은요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예? 이 비밀은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든다는 말이 있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두 맹인이 예수께서 너희가 치유받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면서 입을 조용히 막았는데요. 얼마나 기쁘고 기뻤던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요,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 숨쉬는 것은 당연하듯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자꾸만 기도하고 전도하고 싶은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왜냐? 응답이 오니까. 아멘. 좋으니까. 아멘.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어지고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이 신앙생활이 바로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살아 숨쉬며 생명이 꿈틀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무응답에서 벗어나 기도, 전도의 응답을 체험하면 되는 것인데,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 두 맹인과 같이 영적인 맹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기도와 전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게 될 것이냐, 제가 서론에서 언급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됐다고요? 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무응답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기도와 전도의 응답을 받아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이 전도의 역사를 가는 데마다 전파했다라고 말한 31절의 말씀과 같은 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고 새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요, 과거에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 안 다니게 되면서 불신앙과 시험과 상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러한 숨은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새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성경 본문은 단순히 맹인이 예수를 만나 눈을 떴다가 아닙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내 문제가 해결됐다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맹인에서, 다른 말로 종교 생활을 하던 이 둘이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는 새 생활을 하게 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본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고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증인으로서 이 축복을 함께 나눠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고 연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니까요. 제가 머리를 가지고 싸매면서 연구한다고 이것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머리에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 믿으라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는 이 동서남북을 다 밟아봐라.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믿었잖아요. 그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거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저는 우리 개개인과 교회의 시간표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시간표가 훈련의 시간표예요. 제자 훈련의 시간표.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의 훈련, 이 시간표 속에서 제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가는 제자의 시간표. 할렐루야.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오순절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새롭게 썼던 것처럼 우리의 끝은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사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의 믿음이고요. 이 믿음대로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은 그대로 믿음이 미래의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 한 주간 여러분의 문제 그리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고요. 결국엔 나의 믿음대로 된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두 맹인이 그리스도를 만나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 생명을 얻어 새 생활을 시작했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최고로 가치로 알고 이제는 생명 있는 새 생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미래에 되어질 일에 감사하며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